아, 예. 할렐루야. 자, 일어서서 주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일어서서 경배하십니다. 일어서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면 복음에 순종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걸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님을 함께 하시리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쁘고 영원한 산소망이며 우리 안에서 행복함이라는 것을 아버지여 우리는 잘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육신의 그 약함을 늘 날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가 너무 많고 보이는 것을 향하여 귀가 쫑긋하며 마음이 더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런 약점을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 연약함을 아시며 짐을 지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 돕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님께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되고 아름다워서 주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이 세상과 늘 싸워서 이겨나감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요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의 복된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한 존귀한 자여 귀한 자가 된 우리 외로운 질그릇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하게 우리가 늘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이 더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선한 뜻을 쫓아 나가는 것이 아름답고 복되어져서 우리가 진정 이제 내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을 옳은 길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길인 것을 정말 우리 참 목표가 참 의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게 하셨사오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더더욱 알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미련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따라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돕는 영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를 쫓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영을 따라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여 늘 주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기억하는 마음의 생각들이 늘 복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 산소망이 하늘의 아버지 거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이번 전주간에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지었던 모든 악한 영을 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의 보혈의 영으로 깨끗게 씻음을 받아 순결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아버지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 다시는 건남으로 씻음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여 이 자리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여 또한 우리를 또한 깨끗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갈 때 또한 믿지 않는 자를 만날 때에 또한 가족과 친족 간의 만남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받은 은혜의 흐름이 내려가는 그리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영향력을 주어져 나아가는 복된 주의 복되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그의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을 따라 준비했는데 우리가 비록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의 그 귀함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금 아버지 앞에 알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그 세례의 그 귀함이 그 복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우리의 마음에 늘 아버지의 혼미한 영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유혹에 들지 않게 하시며 미혹의 악한 영에 귀담지 않게 하시고 옳은 자의 발걸음이 가볍게 해주시고 정말 복 있는 자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4장 2절까지 쭉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80쪽 정도 되죠. 미리 오실 때에 묵상하면서 묵상이 끝나자마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놓고 읽어보신 다음에 같이 하면은 좀 더 뭔가 그 정성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더 간절합니다. 자, 3장 21절 21절부터 4장 2절까지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아멘. 자, 물은 물세례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물세례는 구원하는 표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표요. 구원의 표. 우리가 집사님 직분을 받으셨죠. 여기 나 집사의 직분을 받고 물 세례를 받은 자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죠. 자,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표식으로 세례를 줬는데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나가는 것이 세례에 대한 의미인데 이것은 곧 뭘 말씀하신가를 제가 말씀을 좀 더 깊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8년 전에 산해동산교회 강신호 목사님 교회에 전도사 됐을 때 EM을 했어요. EM 청년들이 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몰라서 EM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통역관을 쓰시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한국말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좀 알아듣기 때문에. 근데 좀 알아듣는 청년이 12명이나 됐어요. 12에서 13명이. 저는 못 알아듣는 청년은 참석을 못하고 1부 예배를 참석하고 2부 예배가 청년 예배가 있었는데 그 2부 예배는 좀 알아듣는 청년이 오기 때문에 한국말로 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도 참 어려우면은 통역관을 써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학교도 하려잖아요. 이 할머니가 주일학교 애들하고 놀아줄 수가 있으니까 설교를 하라. 그리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영어권 교사를 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11시 예배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오는 거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좀 도움을 받아서 어느 목사님의 자제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통역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EM 청년할 때 제가 참 감격스러운 것이 그 교회에 몇 년 다녔다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아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은 줄 알았죠. 왜냐하면 성가대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분자는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성가대 가운 입고 맨 앞에 성가대 찬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세례를 받을 사람 중에 목사님 세례 받을 사람 손들을 하고 지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청년이 당연히 손을 안 들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를 받았거니 했어요. 그런데 세례 받으셨죠? 그랬더니 아니 전도사님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가 뭔데요? 모르는 거예요. 세례가 뭔가를.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님이 얻는 것을 사도신 행전을 하시다 저한테 넘겨주셨는데 목사님 제가 구원을 하겠습니다. 구원론에 따라서 이단 정교가 갈려지고 교파가 갈려지고 막 그래요.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구원론입니다. 구원. 근데 구원론 속에 세례가 있어요. 세례가 들어있어요. 이제 이렇게 어느 과정 무슨 설명하다가 구원이 마지막 단계에서 풀어주는데 제가 구원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래요. 마음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목사님 하시던 것을 내가 적고 구원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어떤 관계냐 마지막에서 세례에 대해 설명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던 청년이 조금 앞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더니 마지막 단계에서 딱 그날까지만 내가 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코앞 밑에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그러면서 전사님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몇 년 후에 그래서 그 청년이 안 받았 뭔데 묻지 않았다면 내가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받았고 그때는 저 영성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받았을 거라 생각을 했을 거니까. 근데 왜 세례를 꼭 받아야만 돼요?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갈 때마다 한 청년을 꼭 이렇게 세운 것을 제가 봅니다. 몇몇 교회를 제가 전도사를 있을 때 가면은 청년들이요 한 청년 꼭 세워져요. 근데 거기는 두 청년이 세워지고 나왔어요. 어쨌든 근데 예수를 믿어요. 교회 나오는데 거듭남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예식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큰 교회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 100여 명 안짝의 교인이었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 있고 다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세례 그 감격스러운 일 중에 그 교회라면은 그런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영의 법과 육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이다.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혼 확 합쳐버리면 뭐가 뭔지 참 말씀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도 참 이게 좀 구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적으로 제가 잘라서 말씀을 전해드린데 영의 법에는 영의 법은 은혜의 법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법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법은 뭐입니까? 은혜라는 그 속에는 용서와 플러스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사랑이라는 것이 용서 없이 사랑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말 온전한 사랑은 다 덧입혀 있지만 그 안에 용서가 없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그 언제가 딱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뼈 위에 살이 붙어 있는데 그 뼈를 걸러내지 않고 살만 확 먹으면 뼈를 먹잖아요. 이게 회개 작업이 없으면 용서가 없으면 그걸 온전한 사랑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법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죄성을 지적하는 것이 영의 법입니다. 그럼 육의 법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율법이 되겠죠. 율법은 순종 플러스 언약을 믿음으로 여기신다 그랬죠. 보이는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보이는 죄를 갖고 보이는 것 갖고 사단이 늘 공격하죠. 참수한다는 거예요. 죄 좀 보세요. 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간음을 할 때에 그냥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만 품어도 간음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영의 법까지 아울러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법은 더 무섭고 더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누가 개입하셨냐고요. 뼈대를 없애는 그 뼈대 같은 보이지 않는 거, 살 속에 감춰 있는 그 뼈를 제거시키시는 분이 계시다 이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제거시켜 주신 분이시다. 그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세계를 제거시켜 주신 것이 은혜의 법이며 영의 법은 이걸 통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린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구약 율법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면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된 말씀을 따라 성초 주신 예언된 상태인 것이다. 즉 우리는 육신은 굳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굳은 마음. 우리 육체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누가 딱 때리려면 팍 반역하고 싶었고요. 누가 역손하면 뭐예요? 이렇게 하고 팍 치는 그런 굳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약이 우리를 날로 굳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 영을 너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새 영을 준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것은 뭘 말하냐면 율법에 매인 너희들의 죄가 종의 종으로 되었다. 세상 영을 받은 것이 세상 종이다. 세상 종 노릇이다. 보이는 것들을 인하여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육체의 죄를 제하는 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영의 법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셔야지만이 이 죄를 완전히 사함받을 수가 있다. 왜? 우리 육체 안에 우리는 부모로서부터 이음받아 계보가 내려온 죄성이 있었다 그랬죠. 아담의 죄가 피의 흐름에 같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만약에 고혈압이 있다면 그 고혈압 쭉 내려오고 당뇨 유당이라면 그 쫙쫙쫙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물며 영의 것도 죄성이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그 피 흘린 그 죄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죄진 그 죄성이 우리 인간에게 다 들어와서 계속 피내림이 돼 있다는 거죠. 내려오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의 영을 갖다가 제하여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 이미 굳은 것을 약속을 하셨던 것이 이제 말씀에 예언됐던 것이 이 언약으로 이루어져서 성취된 사건을 이제 말씀하신 것을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5절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로 거듭났다. 우리가 엄마의 태 안에서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물체가 양수 속에 알 속에 우리 씨가 이 씨가 있잖아요. 자, 그럼 양수가 있듯이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가 있고 우주 가운데 이 우주도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운데 지구가 있어요. 이런 우리 몸이 우주다 이런 말을 제가 가끔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주가. 자, 물이 인간에게 몇 프로 있죠? 인간에게 물이 70%. 그럼 이 지구에 물이 몇 프로죠? 70%. almost 70%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뼈와 이것이 한 30%잖아요. 땅이 30%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구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몸에 그런 형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을 말씀을 또 드리냐면은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에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안에 왔을 때 말씀을 모르잖아요. 배움을 받지 않았으니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마음이 항상 괴롭고 어두워요. 그리고 불편하고 뭔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삼한 영이 있다 했기 때문에 이 영은 계속 우리를 타치하는 거예요. 아, 얘야 우리 예수 믿어야 되지 않냐. 너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 너 평안이 있어. 평안이 있는데 성과 악과의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내 속에서는 성과 악이 싸우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거 사단은 아니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성과 악이 우리 마음속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맞는지 저게 맞는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다 저리 갔다 내 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때 무상이 돼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인 걸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세대에는 입술의 고백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물세를 받을 때는 그런 과정이 있으며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은 성화에 이르는 마음의 의에 이르는 그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영화로 단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이 영화로 단계에 갔을 때는 우리 육체의 몸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것은 썩어진 육체잖아요. 이것은 병든 육체란 말이죠. 그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한 번 사는 것은 정한 있죠. 한 번 죽는 것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았으면 죽은 것이에요. 났으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다 그랬어요. 이 썩은 육체는 쓰면은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아버지 영은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 거듭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변화가 된다. 변화. 이 몸이 아니고 썩을 육신이 썩지 않는 육신으로 변화돼서 주를 맞아야 되는데 주를 맞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때는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영화로운 자가 되어서 성화 과정에서 회심해서 성화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요. 아버지의 영으로 참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성화시키는 단계가 이릅니다. 그때는 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예수님 오실 때에는 새롭게 변화해서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않는 육신으로 확 갑자기 변해버려서 성화 영화로운 단계에 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종교한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의 의미는 물세례하고 성령세례가 있는데 오늘은 물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세례의 의미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이겠어요. 곧 세례다. 구원하는 표인데 이것이 어떻게 표징으로 나타나냐? 세례다. 구원하는 표가 세례다. 지금 말씀 있죠 그대로 구원하는 편이 곧 이것이 세례다. 세례가 구원하는 편. 이것은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오는 과정인 거예요. 성전 안에 예수 믿었다 세례 안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이것의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들어올 때에는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언제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세례 중요성이 뭐냐면은 세례 받을 때는 구원할 표라는 것은 무슨 구원을 말하느냐면은 언제의 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아담으로 이렇게 받을 거 언제가 있잖아요. 언제 있고 자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다고 그랬죠. 이 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관계를 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의 관계. 자범죄와 고범죄는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살면서 짓는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도 짓는 죄, 아니면 모르고 우연찮게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걸 자범죄라 해 또는 고범죄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의 죄는 이미 초부터 이미 사단의 영이 그 개입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거역으로 인해서 그 온 죄가 하나님과 넌 죽으려 정녕 살지 못하려 했잖아요. 그 죽었다는 것은 영의 관계가 끊어져 간다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가. 이것을 갖다 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언제 그런 죄가 내 안에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가. 그 언제가 세례를 받을 때 상을 받는다. 이것은 구원의 표. 이 구원의 표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표는 언제가 사라졌으니 이제 주의 전에 왔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해서 주의 전에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 편이다. 그러셨어요. 괜찮아? 우리 편이다. 우리 우리 것이다. 이 말이 아주 우파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인하지 않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는 자가 있고 택함을 입은 자 있는데 청함을 받는 자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초청장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한테 들어와서 고백하면서 세례 받을 때는 택장함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입은 자. 그것을 구원할 표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을 받아 언제 사함 받은 자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구약의 성전에 보면은 죄를 사함 받고 교회 성전에 들어오잖아요. 그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언제는 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근데도 금방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옷을 입는다. 성도의 옳은 행실, 선한 양심에 아까 그죠? 선한 양심을 강구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강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남겨진 거예요. 자, 구원을 언제가 없어지면 이제 옛날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당시에 아담이 존재가 된 거예요. 언제가 이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세례 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을 때 나의 언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들 다 살고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행실과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또 해야 할 산업적 일들이 쫙 우리 성경에서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있잖아요. 은사적 직분을 따라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실 때에는 그저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온 거라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5, 10, 10달란트든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잠깐 애기라도 몇 달 살고 죽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살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모든 생명은 고난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그걸 따라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또 전파되고 더 나아간다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교회에 들어온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에 들어왔을 때 나의 양식이 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믿는 일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만물로 창조를 하셨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 영의 만나다. 이렇게 말씀하던 것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호흡 속에서도 호흡 침내 자체도 양식이잖아요. 호흡을 쓸 수 없다면, 지금 이 공기 속에 영향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모 저 모양으로 양식을 제공하시는데, 또 말씀 따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양식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생인데, 이것은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의 귀함을 다시 되새겨 보자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것은 구원이라,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이것은 구원을 함을 받았다 이거잖아요. 이게 표다, 구원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뭐예요? 처음에 죄를 짓고 나서는 무화과 나무는 입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죄를 알고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해가 지면 다시 망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주께서 어린 양의 가죽을 지어서 입히셨다 그랬어요. 가죽의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자, 이것은 여기 때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야만 이 가죽이 나오잖아요. 이걸 온복음 또는 온시복음은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한테 옷을 입히셔만 되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표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침례 의미를 침례 이제 약식을 이제 그냥 세례 이렇게 하잖아요. 침례 물에 풍당 담아서 나오는 거잖아. 이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전 것을 물속에 풍덩 빠져서 건짐을 받잖아요. 엄마 물 속에서 건져 나왔잖아요. 뿅 하고 나왔잖아요. 또 물 속에서 이 우주라는 곳에 물 속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연대 책임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연대 책임의 이제 죄를 고백하는 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나 연합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을 때 연합한 관계를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보다 나의 주인 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 오늘 또 인터넷으로 또 뽑았어요. 전에보다 더 쉽게 뽑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카페에서 드리겠는데, 자,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합한 관계를 이제 고백하는 것이면 나와 너의 절대적인 의식을 하는 것이 세례 의식입니다. 세례 의식. 그래서 세례 의식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약혼식, 이 땅에서 약혼식 같은 개념이에요. 교회의 신부들을 내가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것이죠. 신부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결혼식이 안 됐어요. 세례 받을 때 이것은 약혼식과 같은 거예요. 약혼식. 내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법을 따르겠습니다. 세상 것을 보다 하나님 것을 우선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걸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세대는 약혼식과 같은 개념이야. 쉽게 이해하자면 약혼식과 같은 개념. 뭐 언제 결혼하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호영의 입성을 욕심이 변해서 올라갈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했습니다. 그때 결혼식과 같은 신과 신랑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약혼식하고 있으면서 약혼식에서도 너는 나쁘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약혼녀야 이렇게 하면서 할 때는 그렇잖아요. 내 여자 약혼녀도 결혼과 같은 거잖아요. 약혼 결혼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세상과 짝을 했어. 너희들 가늠했다. 예수님이 그 말입니다. 가늠했어. 왜 하나님이 가늠했다? 음행했다.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음행했어. 가늠했어. 너가 나를 버렸어. 이것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나의 약혼녀가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했어. 음녀야. 세상 우상은 음녀야. 근데 음녀를 따라가는 것은 너 음탄한 계집애, 음탄한 노래도 있죠. 노래 같은 나라에게를 구원하시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늠했어. 세상을 따라갔어. 이것을 가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따라가서 내 말씀대로 나의 말을 들어야 할 텐데 너는 나의 신부야. 그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 쫓아 짝을 했어. 이것이 너 가늠했어 이 말입니다. 너 음탄했어. 세상을 좋아했어.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좋아하잖아. 그게 너 음란이야 그거. 그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음란, 음탄, 이거 간음 이것이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를 가장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라. 너의 신부 자격을 반지를 뺏기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우리 예수님하고 약혼하는 사이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을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시단 여기 여자든 남자든 그 나라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신랑인 거예요. 우리가 다 신부고. 이제 바뀌니까 이 몸들이 다 바뀌니까. 그래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보라 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약혼식 할 때는 뭐예요? 너가 지난날에 너 음란했던 거, 지난날에 다른 남자를 사귀었던 거, 여자를 사귀었던 거 나 용서해줄게 하고 시작되는 것이 약혼식이잖아요. 지나간 거 다 용서해줄게.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거듭났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어. 이제는 나만 사랑하고 그러면 이 세상도 다 너희들 정복할 수 있고 다 나의 대리권, 아담에게 대리권을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너희가 다스려 정복할 수 있어. 이 권을 너희한테 줄 거야. 근데 말이다. 너희들이 자꾸 이 육체가 자꾸 세상을 쫓아가니까 이제 내가 너 안에 들어와야 되겠어. 이 불세례, 성령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들어와야 되겠다.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입술에 고백하면서 신하겠다고 들어온 것이 물세례라면은 그 다음에 불세례는 이제 들어와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신 성례 성찬식을 위한 집례가 이제 세례 의식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증서로서 생명록에 행실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돼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전에 법정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명록에 내 이름이 다 기록이 올라간 거예요. 전에는 없던 내 이름이 이제는 생명록에 영원한 생명록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행실록 그러면 너가 내 신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건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것이 행실록 어떻게 살았다는 기록이 딱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울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울제 내가 너한테 이 많은 것을 은사를 줬어. 근데 너는 하나밖에 안 했어. 그게 은사적 직분할 때만 설명을 했죠. 내가 너에게 2개를 줬어. 근데 너가 보니까 하나밖에 했더니 하나밖에 안 했네. 근데 50점이야. 이렇게 계산된 거야.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주면서 우리 멸류관이 보석이 집이 마련되고 하늘나라에서 산 집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멸류관이 기록돼서 멸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 우리는 어떻게 한지 알았어? 그날에 이 멸류관을 하나님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한다죠. 내려놓는 그런 결혼식이 있습니다. 성경 계시록 쭉 읽어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한 1분 1초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인간을 부러워한다잖아요. 능력이 많고 죄가 없는 천사가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을 부러워한다잖아요.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권위적으로 더 높습니다. 능력으로 낮아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의 심부름꾼이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사역에 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조건으로는 그런 또 우리가 세례에 대한 조건으로서 뭘가 있느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을 받을 때 이제 내 신부인데 가만히 있겠냐고, 하나님의 간섭권 안에, 주님의 간섭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 여자인데 내 신부인데 간섭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하나님의 영혼. 또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쵸? 약혼식하기 이전의 것을 묻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이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겠다라고 이제 그때 약속된 가슴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그런데 구하야 하는 거예요. 이제 신부를 가만히 두겠냐고, 먹을 거, 입을 거, 가서 다 해줘야 되잖아. 그쵸? 자,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라. 성경 말씀에 그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아버지 영이죠. 말씀의 영.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영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야. 그런데 응답할 때 말이지, 안 되는 것도 응답이고 되는 것도 응답이야. 근데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안 되는 것이지 나중에도 그것도 이루어져.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 이루어졌는데 아니야, 이루어져. 왜? 약속하셨잖아. 무엇이든 다 이루신다고 그랬잖아. 된다고. 근데 질성에 있는 것을 달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걸러지는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양심에 내 생각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이길 때만 하는 걸 구해. 그럼 이때만 하는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과해야지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칼 주라면 칼 줍니까? 그만큼 성인이 돼야, 그래 칼 줄게, 너 뭐 쓰고 싶은 것도 써라, 음식도 칼도 하고 과일도 깎아라 주잖아요. 하게 어린애는 칼 못 만지게 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데 때가 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성숙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 물질 많이 주세요. 나 교회 짓겠어요. 아, 건물 큰 거 주세요. 아이, 주면 어떡하자고. 더 죄에 빠지게 되고 더 구원을 잃을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는 갖게 해. 근데 그가 못 갔잖아요. 근데 말씀은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가 못 가자.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줘요. 다른 사람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나타나요? 줬어 그러거든요. 언제 줬어요? 네가 너 주면 너는 지금 못하잖아. 그래서 너의 기도, 너는 그 기도가 저 사람한테 갔어. 근데 그 사람 할 때 너에게 너의 상급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못 받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줘야만 된다면은요, 기도 양이 있어요. 기도 양이 차면은 그 상대방이 누군지도 몰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10년 넘게 기도한 청년이 있었다고.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 청년이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 앞에서 울고 있었다는 간증도 몇 분. 자, 근데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누군가가 받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에,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에 그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 가니까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나 받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이따 봐라 보여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나는 못했어요. 봐라. 이건 네 것이다. 보아가 막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보아는 어디서 생긴 거예요? 네가 하지 않았느냐? 왜요? 난 안 했는데요? 그거 뭐예요? 내가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다른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내 상급이 돼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올려요. 말씀에 약속하셨다니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나가 안 떨어지면 내 자손돼. 내가 안 떨어지면 내 친척도 안 돼. 내 이웃도 안 돼. 나와 관계된 자가 그거 받아먹는 거예요. 내가 경제를 몰라. 근데 경제를 다 기도해. 너 돈 주면 내 경제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 옆에 사람 다 찾아먹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이런 것도 영의 세계에서도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미련해서 이거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구했으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루어질 거란 걸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못 받으면 이 기도를 누군가가 받았겠다. 내가 이걸 못 받았으면 누군가가 한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내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내 상급으로.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너희가 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이다 라고 18절에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냐? 그런데 세상이 너를 미워하기 전에 날 미워하는 것이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야.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이 나를 미워해. 그 때문에 나의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닮은 너희들을 비유하는 것이야. 괴롭게 하는 것이야. 왜? 네 안에 예수를 믿는 그 고백이 있지 않냐. 신앙 고백이 있어. 그 고백 속에 내가 있거든. 근데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쭉 보니까 그러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멍에라는 거잖아요. 그 짐도, 무거운 짐도, 인생도 멍에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멍에와 모든 짐을 가볍게 해준다. 너희는 내게 나와서 배워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우리에게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즉 온죄를 씻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이 이전의 죄, 현재의 죄, 장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과거 내가 없었는데 해도 그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현재 또 장차 되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손상하지 않게 하시고 결단코 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한 약속이 뭐예요? 혼자 내 자신을 뺏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런 세례의 의식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걸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졌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상고하지 못하고 그냥 예식으로서 그 가정이니까 그 세례 받고 그 가정이니까 집사 받고 안수 집사 받고 장관 과정이니까 생각하지만 이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의미와 뜻이 있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린 보이는 것만 말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세계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의 의식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 보시면서 이걸 다 이렇게 풀어나간다면은 이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의 옛날 언제는 죽음을 당했어, 죽었어. 그다음에 이제 예수의 부활 장래, 예수의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해. 그렇기 때문에 내 언제가 없기 때문에 부활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준비는 이제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 여기 들어오잖아요. 자, 나는 회개가 하기 싫어 안 돼. 그렇다는 것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 내 마음도 내가 주장해. 내 생각도 내가 주장해. 내가 나야 뭐 이래가면서 신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입니다 하고 내가 운전하겠느냐고요. 닥터 과학자 박사들도 그러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20%다. 최고 스페셜 닥터는 30%라고 아주 고백을 해요. 의사들마다 과학자마다 한 곳마다 그런 고백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20%에서 30% 최고가 30%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재들이라도. 그럼 70% 80%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신의 움직임과 동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권위에 있다, 특별 법이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유태인들이 그걸 쫓아서 향한다 이거 말씀도 드렸죠. 이런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보다 더 왔다는 수는 없잖아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나의 자존심이, 나의 논리가, 나의 이론이, 나의 고집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지식이 있어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모르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들어서 또 지식이 많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으셔서 부한 자고 세상에 잘 산다는 부한 자, 부러운 옷을 입는 자, 궁정에서 옷가락 끼고 금가락지 끼는 자를 인하여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인해서 그들을 향하여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소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미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한 영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안에 뭐가 얼마나 있어서 아니요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감사할 조금밖에 없더라. 그리고 그렇게 내 고집스러운 나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회개거리밖에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 참 고백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준비가 되어야지만 세례의 의식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증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야. 이런 하나님의 고백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 의미를 보자면은 애굽의 생활이 세상 제일 종료한 생활이 애굽의 생활이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홍해를 건넜어요. 물속에 풍랑 들어갔잖아. 보이지 않지만 저 물 덮었으면 다 죽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 보호가 있어서 건너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 홍해를 건넜다 해서 히브리인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세례를 향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에 가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알려주신 거예요. 과거의 인연을 끊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는 과거의 인연을 끊겠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짝했던 것, 내가 우선했던 것을 다 끊겠습니다. 하나님 것이 먼저고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선교지 가면 그런 거래잖아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빅토리, 예수 승리 이것만 갖고도 선교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가 먼저냐 이거예요. 뭐가 먼저냐. 그래서 이것을 결단하는 어떤 끊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제 새로운 삶으로 이제 고백하면서 실천으로 옮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회심 사건으로 더불어서 성화되어져 가면서 정말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 단계 보자면 삶에서의 적용 단계는 생의 목적이 이제 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내가 물질이 먼저고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루 한 번 좀 덜 먹더라도 하루 한 날 저기 한다 할지라도 나의 목적이 생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차이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말한 것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이제 베드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옷을 입는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들리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작은 빛이 영광의 빛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합류가 되어서 영광을 비춘다 이것입니다. 우린 영광이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 악한 영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덤 앞에 점쟁이들한테 가면은 막 적게 안 한다고 떨어져 비켜 하잖아요. 우리는 모르겠죠. 우리 안에 영광의 작은 빛이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의 빛으로 옷 입혀서 이것을 거룩한 옷을 입는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임을 받아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그래서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에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는 변화 과정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의 변화, 이것은 인격적인 변화, 주님과의 만남이 다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지만은 그다음에 커서는 입교하죠. 다시 물으면서 입교식을 합니다. 어렸을 때 의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입교식만 합니다. 그다음에 성장됐을 때 세례 받는 사람은 그냥 세례로 통과하는 것이에요.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 자의 그 변화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세례와 성만찬 성례식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절대적인 예식이 세례를 통하여 물세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부드러운 옷을 입는 자는 부정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옷을 입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옷을 입었으며 빛 뿌리는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셨습니다.
흰 옷을 입는 자는 이기는 자의 옷이라고 말씀하셨었고, 거룩한 자의 세마포 이 속옷은 거룩한 옷, 성도들의 옷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옷들로 더불어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모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식적인 과정에서 하나로 나를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난달에 그 더럽고 추악한 영을 받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의로움을 쫓아 나아가는 거룩한 옷을 입는 성도의 모습으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헌금을 가져오시겠습니다. 이제 통을 저기 집사님, 예. 나의 마음을 다 주님 감사드려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기도를 드려요. 나의 정성을 다하여 나의 정성 다하여 가슴 속에 넘쳐나는 속에 넘쳐나는 사랑의 마음을 얻지 말고 다하리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험한 길 갈 때, 험한 길 갈 때 친구 되어 주시고, 내가 괴로움을 때에 위로하여 주셨네. 주님 사랑을 드려요. 주님 사랑을 드려요.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 찬양을 드려요. 나의 힘을 다하여 그대의 그 사랑이 영원히 빛을 다 드리고 다 바쳐도 항상 부족한 마음 내가 엎드려 아플 때 치료하여 주셨고, 내가 죄악에 빠질 때 나를 잡아주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에 모르게 늘 병들어 있으면서도 병이 든지를 모르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진 손길을 귀하게 보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드립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를 따라 기뻐하는 마음과 평강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참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베풀어진 아버지 때 그 모든 뜻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 찬양 받으옵소서. 주의 이름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의 영광을 머무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구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미혜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 주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하루 시간이 늦춰져요. 1시간.
그렇죠, 아자. 1시간 더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똑같아. 어쨌든 일찍 오신데도 일찍 오시고 와서 기도 좀 많이 좀 이제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내년 정도 되면 2주년이 넘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말씀을 참 많이 그저 막 받은 바 됐어요. 이제 기도의 훈련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2주년 내년에는 이제 기도 훈련 쪽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굉장히 급해요. 우리가 기도는 적응이잖아요. 사단의 공격을 때 강력한 기도를 무장으로 공격을 해야 하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할로윈에 대해서 할로윈 있잖아요, 그죠? 할로윈에 대해서 내용이 전달되어 있어요. 그 옆에 보면은 31일은 할로윈 데이라고 31일 내일 모레는 할로윈 데이 마지막 날이네 31일. 예. 우리 할로윈이 어떤